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물으러 왔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은요, 아예 작정하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들을 잊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분명히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져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혹여 바리새인들이 화를 낼까 걱정이 됐는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화낼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은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제자들은 이제 비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뒤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요, 위생상으로도 좋고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왔었던 아주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막 계속해서 내뱉으셨죠. 실제로 율법에는요,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닦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아요. 단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의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혹여나 모를 뭔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밥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게 됐던 거죠. 물론 이런 전통은요,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습관이고 좋은 전통이죠. 예수님도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어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셨어요. 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무언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못 돕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 전통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 전통 자체는요, 나쁜 건 아니죠. 서원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 드린 것은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좋은 율법에서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일을 핑계 삼아서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그 고르반을 도로 물러서 자기의 재산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통을 핑계 삼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속내와 꼼수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고르반 전통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씻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무슨 뭔가 강박관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이 전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나를 구별짓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통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율법을, 뭔가 거룩을 위한 형식적인 율법은 지켜낼 수 있었겠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 그 율법은 이들은 어겨버렸던 거예요. 차라리 손 조금 안 닦고 음식을 먹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나은 건데, 이들은 자기들의 손을 깨끗이 하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전통과 규율들을 세워서 야단법석을 떨어가면서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오히려 그 모습만 그렇게 갖췄을 뿐 그 내면의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의 핵심을 지켜내는 것에는 굉장히 소홀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전통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고정관념이 되어서 껍데기만 남아 버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무작정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통 하나 지키자고 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의 모습이 참 어리석죠. 결국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그 규칙으로서만, 그 형태의 규칙으로서만 지켜낼 뿐 그 율법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정신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장님이다, 결국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순간 이렇게 형식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던 규칙과 어떤 행동들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성경의 권위만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강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무로 되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따만한 거 막. 저는 이렇게 보면대 하나 놓고 하는데, 네? 목사님 막 되게 거룩한 강단 이렇게 나무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는 거. 설교자는 무조건 정장 딱 넥타이 해가지고 딱 갖춰 입어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 반드시, 우리 십자가도 없는데 십자가 딱 있어야 되고, 대표 기도자는 무조건 교회 중직자가 맡아야 되고, 성경은 개역개정 무조건 써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고.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던가요? 성경은 반드시 개역개정을 쓰도록 하여라, 다른 성경은 가짜 성경이니 막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이런 전통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들은요, 유지되고 지켜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뭐해요?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 뭐해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데. 정작 그 예배에 내 혼과 영과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과 이런 거 쏟지 않는데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데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본질은 완전히 다 빠져버린 채 형태만 남아버린 거예요. 형식만. 그냥 자리를 채우는 거 하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그게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시간인데, 정작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막 금요철야 수요 예배 막 안 빠지고 드리는데, 정작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도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 뭐 있어요? 선교헌금, 절기헌금, 다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그냥 돈을 하나님한테 용돈이나 그냥 드린 거지. 이처럼 뭔가 본질이 빠진 채 형식만 남아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자꾸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와 나를 구분짓는 잣대로 삼아버리는 거죠.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아니 권사라는 양반이 수요 기도회를 안 나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화 돼가지고 뭔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분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킨들, 율법의 정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들을 놓친다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요,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또 8, 90년대 기독교에서는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데 주일날에는 절대 군것질도 하지 말고 오락실도 가지 말고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만 있어야 되고 돈 쓰지 말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그랬어요. 제 윗세대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직도 비스무리한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하죠. 전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전통일 뿐이지. 또 술 마시면 죄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게 왜 죄예요? 다만 우리나라 한국의 그 성향사, 한국인들 성향사 한 번 마셨다 하면 어떻게 해요? 끝을 보고 마시죠. 죽을 때까지 마셔가지고 상대방이 막 쓰러져야 이제 그만 멈추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왔었던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한국 기독교 안에는 술 먹지 않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술 마시지 않도록 해라라가 됐는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 마시면 죄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건 좋은 전통이에요. 맞아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대놓고 술 마셔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는 싹 다 까먹고 술 마시는 거 죄 아니구나 요것만 딱 하나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그런 자유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와 나를 구분짓고 선을 긋고 신앙의 수준을 따지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가치관들을 우리들은 놓쳐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이 형식화되어 버리다 보면 이 본질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전통들을 다 깨부수자, 형식을 다 없애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형식들이 본질을 잘 담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이 너무 고정관념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수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왜 금요철야 왜 해야 하지? 새벽 예배 왜 해야 되지? 송구영신 예배 왜 드려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거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냥 해오던 거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하니까 나가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본질이 빠져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형식이 먼저 되고 거기에 본질을 담으려다 보면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본질 먼저 챙기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백지를 딱 가져다가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빠르지 누군가 막 낙서해 놓은 종이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려면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고정관념화된 형식의 본질을 담는 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럴 바에는요,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을 잘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형식에 집착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늘 그래 왔으니까요. 다 그러는 거니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가 돼버리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전통을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 전통이 왜 생겼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그 형식만 남은 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이중성을 고발하고 경고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율법은요, 규칙으로만 보면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그 자체로서는 그냥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난 이거 이렇게 지켰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해 그런 규칙들을 세우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의 규칙으로만 술 마시지 마, 마시지 말래.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됐지. 그럼 난 지켰어. 이렇게 자꾸만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한 것 외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규칙이나 어떤 행동이나 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래야 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전통이 원래 그러니까 나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자꾸만 형식화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돼요.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자는 말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죠, 주일날. 그러나 매일같이 새벽 예배 일주일이면 한 6번 한다고 하면 한 달이면 24번, 25번 정도 드리겠죠. 그거에다가 수요 예배 4번, 그리고 금요철학 또 한 4, 5번,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있는 데까지 있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면 한 달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딱 안 된대요. 50번 정도 된대요. 그렇게 50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한 번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하는 것 같고 했더라도 마음이 안 담긴 거와 뭐가 다를까요? 그러나 단 2렙돈, 단돈 1,000원 헌금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 헌금이 하나님이 보실 땐 더 귀한 헌금이 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전통을 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복음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자비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잠잠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했다고 해서 난 예배 다 드렸다, 그거야말로 형식이죠.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죠. 그렇게 하는 이유도요,
예배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만 뭔가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이런 것들이 연습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삶의 전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과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마다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더라도 실수 없이, 오늘 실수도 많이 했는데 실수 하나도 없이 너무 막 엄숙하고 조용하고 막 잘 예배를 잘 드렸다가 한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닐지 몰라요. 단돈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헌금,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한 번 더 베푸는 게 하나님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화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만 갖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형식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